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주보에 내놓지 않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서 7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동시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내노라 하는 젊은 지식인들을 다 모아서 아주 내노라 하는 명강사들을 모시고 강연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저명한 인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딱 얘기하면 알을 정도의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사들이 나오는 아주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어떤 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요, 참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이 시대 지식인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었는데요, 되게 이제 내용상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성공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생각하니까 그 레벨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우선 갖추고 그 레벨의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 가정을 꾸리자. 이래 이제 젊은 날에 학생 때부터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래 가만 보니까 이 정도 지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학문을 공부하리라.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리라. 그래서 내 시간들과 돈과 모든 것을, 내 젊음을 나를 위하여 지식을 배우는, 지식을 갖추는 일에 내가 더 투자하리라. 그러고서 투자를 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이제 어느 위치에 서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로 최고의 공부와 최고의 교수 자리까지 이제 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이 실제적인 것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관계들, 사회 관계망 속에서 자기와 직접적인 일들 관계 외에는
많은 관계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고, 또 그러한 데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관계만을 유지하는데 그 관계들조차도 자주 시간을 내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내 관리를 하고 지나가는, 내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랄지 또 직장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이렇게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관계마저도 얼굴을 자주 볼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50이 훌쩍 넘어버렸다는, 50이 훌쩍 넘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목표하리라고 살아온 시간들이 보니 홀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공부도 했고, 이루고자 하는 교수도 되었고, 이루고자 하는 돈도 벌었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요, 많은 관계들을 다 유지하지 않고 또 유지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승승장구 위로 보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리막길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위에만 쳐다보고 이걸 이루면 다음엔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온갖 힘을 다하여 인생을 불태우며 왔는데 보니까 어디에선가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독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인생을 내가 홀로 왔다 홀로 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신에게 갖춰야 될 것 갖추느라고 그렇게 주변의 관계라는 것을 중요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흰머리가 반은 났고, 인생이 너무 고독해서 직장에 갔다 오면 누가 말 한마디 걸어주지 않는 단절된 삶, 다음날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아침을 블랙퍼스트를 간단하게 먹고 나가면 하루를 그저 일에 파묻혀서 그러고 돌아오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심도 없던 동물을 하나 키워보자, 그래서 애완견을 하나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최고의 지성과 최고를 추구했던 내가 과연 내 인생 잘 살아왔는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신만을 보게 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사회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최고의 투자해온 그 젊은 날들, 경쟁자들만 가득했던 사회, 그래서 모든 관계들, 필요 없는 관계들을 단절하고, 코로나는 그 관계들을 더 단절시켜 버려서 가족들마저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아주 최고의, 그렇게 잘 살아온 것처럼 최고의 이기심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홀로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을 듣다가요, 뭐지?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 그분의 강연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랬습니다. 우리가 홀로 내 삶에 대하여 끝을 향하여 가게 되는 이때에 몇 남지 않은 관계마저 단절되면 당신은 고립되어져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이 문을 두드렸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당신의 죽음을, 월세를 받으러 온 당신의 그 죽음을 당신 집주인이 보게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고독사. 그러면서 실업률 증가와 비혼의 증가와 이혼 증가와 가족의 해체와 3분의 1이 지금 혼자 사는 삶을 살고, 한부모 가구와 조부모 가구, 가정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려고 서로 미루다가
두 부부가 다 아이들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가고 자기의 삶을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나가고, 또 미혼들은 경제적인 불확실함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전쟁의 위협과 질병의 위험과 미래의 불투명과 소망 없는 날들로 인하여서 겁이 나서 애를 못 낳으니까 겁이 나서 결혼을 안 하고 겁이 나서 아예 시작을 말자. 그래서 그게 그냥 삶의 그거 다 이렇게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 3분의 1이 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도 홀로 살고, 결혼을 하지 않아서 홀로 살고, 헤어져서 홀로 살고, 이래서 이렇게 되어가는 인구 절벽, 그게 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많은 문제들과 미리 하는 염려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굉장한 인구 벽에 부딪혀 있는데, 그게 개인의 문제,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 있는 마지막 이 관계들, 여러분이 누구와 관계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그 관계들마저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놔버리면 당신은 고독사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나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강사들이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관계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당신이 못해도 고독사는 당하지 않는다. 못해도 내가 이러이러하니 지금 오늘은 병원을 가고 내일은 어디에 가고 어디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 정도의 정보 정도는 공유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왔던 날들이 이제는 흰머리가 가득한 머리에 서리가 앉아버린 인생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의 소중함보다도 내 인생 성공이 우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러한 이기심이 우리로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강연을 제가 듣고 그분이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이렇게 가는 중에 답답해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저 강연을 듣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공감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절망을 느낄까. 저렇게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저런 사람들마저도 저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조건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절망감을 미리 느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요, 제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절망감 속에 살고 있구나.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그냥 슥슥슥 지나치죠. 어떤 이는 버스 타러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카페에 앉아서 혼자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로 분주한 척하고 가지만 그들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염려와 절망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반면에 나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냐. 예수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소망 중에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절망이 끝이 없이 암흑으로 바닥을 치는 이 뭡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홀로 살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는, 위험 속에 있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지식인이나 비지식인이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절망을 말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 소망이 넘치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 우리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절망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세상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대강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두 글자가 떠올랐어요. 소망. 너무 감사했어요. 왜입니까요? 모든 이들이 절망이에요. 모든 이들이 절망이에요. 절망도 그 보통 절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한 끼를 먹고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진 일들과 전 세계에 흐르는 모든 것들로 지금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경제의 절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강국이 이 스텝을 밟아가니까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면 물론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그뿐이겠습니까? 절망을 말하자면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 암울하고 세상, 아무것도 우리에게 야 힘을 내봐, 너에게 소망이 오고 있잖아, 소망이 왔잖아 라고 말해주지 않는 이 암울한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소망, 살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충만, 소망 충만한 성도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는 오늘 굉장히 아주 즐거운 성경이에요. 왜냐니까요,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예언서인데요, 구약 속의 신약이고 구약 속의 복음서예요. 왜냐니까 참 신기하죠. 이사야서는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권이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숫자예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선포하는 예언서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축복의 약속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39권과 27권이 이루어져서 몇 권을 이룬다고요? 66권을 이루니 성경 전체를 말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찌 이런 일이 이사야서에서, 야, 성경이 여러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에 글이 돼 있어요. 와, 이게 또 뭔 일인가? 그러니까 야, 이게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 인간의 죄악과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에 대한 예언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속의 신약이요, 구약 속의 복음서입니다. 아이고, 제가요 이사야서를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이 두 구절 가지고 두 군데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아이고,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설교 끝났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한 말씀의 비밀을, 말씀을 열어보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만 알게 되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대강절 이 아침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오늘 본문 삼아, 이 말씀들을 본문 삼아서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739년부터 BC 680년, 약 60년간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기도 정말 시대적으로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잠깐 요약해서만 그 시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어떤 시기였나를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요 친아수르 정책을 썼고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와 친했는가 하니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비슷해도 다른 나라입니다요.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 아수르가 서진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과 북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통일왕국이라면 하나의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드글랏 빌레셋 3세와 빌레셀 3세와 그 다음에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에게 집요한 공격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드글랏빌레셋이라고 살마네세라고 사르곤이 계속 북이스라엘을요 침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8세기 말에 애굽이 일어나서요 고대 근동 지역에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애굽이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막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국들을 이제 아수르의 반기를 들도록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동맹에 가담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의 그동안에 아수르와 동맹하던 남유다가 애굽과 이렇게 같이 친밀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가 가만히 안 있죠. 북이스라엘이 뭐라 했어요? 야야, 아람과 동맹을 해야 돼, 아수르하고는 손을 끊어야 돼 라고 해도 안 움직였어요. 남유다가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애굽이 강국으로 일어나니까 남유다가 애굽 쪽으로 기울으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희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어찌 그래 우리를 배신하냐? 그래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침공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이에요. 온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죄악이 관영해 버렸습니다. 이방인의 죄를 본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죄가 관영해 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너희들이 어느 나라와 동맹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있는가 눈치 보다가 이 나라와 연합을 할까 저 나라와 동맹을 할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존속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할 때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니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에 우리의 귀에 딱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스 왕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말하기를 12절에 나는 징조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가 우리는 착각할 정도예요. 그는 아하스가 뭐라고 했냐,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시험하고자 한 게 아니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과 동맹국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되겠냐? 저렇게 군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저거 신흥 강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저런 나라들 어느 나라 눈치를 볼까?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센가? 뭔지 아시겠어요? 미국이냐 러시아냐 일본이냐 이런 식으로 중국이냐 이렇게 눈치를 봐가며 어느 나라와 연합하고 동맹해야만이 우리가 유지가 될까라고 동맹국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앙한 겁니다. 아하스가요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각 나라들의 수장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각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아하스가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갑갑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멍청한 인간이 있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겠노라.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 저 강국들이 저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어떤 나라와 동맹을 하는가? 이게 지금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내가 징조를 달라고 해?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백성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거절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들으려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거예요. 뭐가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구하지도 않아요. 아주 미련퉁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얍삽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얍삽한데 속으로 보면 깡통이라 텅 빈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어느 나라를 망하게 하고 어느 나라를 세우시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께 구하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안 구하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겠다고 아스가 그렇게 선언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며 예언을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야, 소망 없는 너희에게 내가 가리라. 아멘. 소망 없는 너희에게 내가 친히 너희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강국들이 도와준다 해도요 여러분 같은 동등한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강국들이 어느 나라와 동맹을 해도요 힘겨루기를 해요. 힘겨루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보다 힘이 부족하고 수입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고 국민이 적고 모든 힘이 부족하면요 자기들이 그 나라에게 뭘 해요? 조세를 바치도록 해요. 조공을 바치도록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게 조공 바치는 노예밖에 안 돼요. 어떤 나라가 동등하게 여기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너도 강국이다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런 동맹국은 없어요. 네? 아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고 교만을 부립니다. 세상의 힘, 자신의 힘, 동맹국의 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아수르에게 금, 은을 갖다 주어가며 도움을 청했는데 그만 아수르가 그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고 더 어려움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을 위하여 징조를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우리를, 그 당시는 쫓겨날 상황에서 그러나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절망으로 집어넣어버린 자 그 뱀의 머리를 파쇄시켜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거 창세기서부터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강대국들이 너희를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갔다고 약속하신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에 되어주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자유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약속은 우리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며 그 약속을 믿는 자의 소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 절망을 말해요. 내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반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지나가는 말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거 뉴스고 뭐고 그만둬. 아이고 듣기도 싫다요. 맨날 뭐 듣고 저 듣고 뭐든 소망된 말이 하나도 없고 왜 전 세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말이고 거기서 요만큼 변화된 것 같아. 요만큼 그래봤자 다 절망의 소리 뭐야 그러죠. 아이고 요새는 뉴스를 안 틀어놓으면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버려요.
라디오를 들어도요, 어디만 뉴스라고 해봤자 맨 나쁜 소리만 나오니까, 아니 맨 아이고 참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정치와 정신 못 차리는 문제들, 아이고 세상에 다 사람들이 왜 이러냐. 그런데다가 세계 정세는 엉망진창이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성도들은 저런 어려움 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게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 안에서 막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흙탕물은 옆으로 지나가고 우리는 하늘의 생수가 펑펑 쏟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울라요. 여러분 보셔요.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구원의 생수, 소망의 생수. 얼마나 감사해요. 믿으면 내 것이요, 받아들이면 내 것이요, 떠서 먹으면 될 일을, 그거를 생수는 흘려보내고 흙탕물을 마시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흙탕물이 목이 컬컬하다, 뭐 배가 아프다, 왜 거기를 쳐다보고 있을까? 절망을 쳐다보고 절망을 먹고 있으니 절망스럽지. 자세를 돌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할렐루야. 성령 받은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면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납니다.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럼요. 절망한들 네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겠느냐 그랬어. 왜 그래? 방향을 조금만 더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될 일을. 이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소망의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엔요, 이 약속은 700년 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후에 700년 후에 AD 4년경 유대 베들레헴 땅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이 소망 없는 암울한 시대에 모든 자들이 내가 소망을 말하겠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강사들 말하니까요, 계속 그런 말 합디다요. 늙어가지고 돈 없어서 여러분은 장수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병에 걸리고 그러니 고충에 살지 마시오. 뭐는 어쩌시오. 맨 사람들을 염려하게 만들어. 왜 명강사라더니 명강사가 아니라 맨 염려만 안겨다 주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요, 막 소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에도 동일하십니다. 그럼요. 우리가요, 뭐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함으로 영광 중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자격을 넘치게 우리가 갖춰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감사한 상황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의 흙탕물, 염려의 똥물을 쳐다보고 있냐 그 말이요. 아니, 생수의 강을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야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누가요? 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원수는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잔이 철철철철 넘치고 있는데 왜 옆을 쳐다보면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면 어차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도 지금 11월이에요. 제가 그 명강사가 하는 얘기를 반백이 되도록 인생을 60을 바라보며 다 살아왔는데, 그 지식과 높은 지위에 가면 내가 인생을 이만큼 행복하게 살리라,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리라 했더니 인생 겨우 모든 관계들을 다 끊고 고독의 길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도 고독해서 동물,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들 영혼의 위로까지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또 그 개도 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 살다 가요. 그러면 그 개가 죽으면 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처 입어요. 뭐에 대하여?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또 상처 입어요. 절망이요, 낙심이요. 나는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 와요. 세상은 끝이 없어요. 뭐가 대한? 염려에 대한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질병과 고통과 사망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해결해버린 문제를 왜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버린 문제를 가지고 왜 거기 가서 거기에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는 거예요. 해결해버린 배설물, 화장실에 볼일 보고 물 내려버린 걸 가지고 왜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에 염려에 붙들려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강절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인 거예요. 예. 재림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가야지. 승리한 용사들이 이미 패망하여 죽어버린 저 죽은 전사들, 적군이 죽어버린 걸 왜 쳐다보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어버린 적군들을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버린 적군의 시신들을 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절망이잖아요. 실패잖아요. 사망 권세잖아요. 예수 앞에 다 실패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이기신 것을 붙잡아야지. 왜 이긴 백성이 진 오물을 쳐다보고 있냐뇨. 오물을, 예수님이 이겨버리신 오물을 왜 쳐다보고 절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이긴 백성은 이긴 승리로 살아가야지. 패배한 것들을 붙잡고 왜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응하여서 예수께서 사람의 원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정결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값을 갚아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오는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사망과 걱정 근심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우리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는 걱정도 왜 주워다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고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어둠의 흑암에 갇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오직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눌림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단절과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나 당신을 찾는 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시고 원수 마귀의 머리를 파괴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사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승리와 평강으로 날마다 넘치는 생수를 마시고 생수 가운데 사는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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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주신 더러운 오물을 다시 붙잡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아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